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지음받은 불택자와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 확실히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는 불택자요. 믿는 사람이 됐으면 택자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택자와 불택자가 있는 중에 사람이 다 똑같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상대하고 살면 안 됩니다. 택한 사람과 불택자가 다른 것은 어디에서 다르냐? 하나님이 예정할 때 달리 예정을 했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출생해가지고 세상에 살 때 중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간섭은 다르지만은 외모로 볼 때는 꼭 같이 보입니다. 별 차이 없게 그렇게 보여지고 불택자의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해도 형통할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중생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 홀짝으로 들어가면서 전도지를 들고 갔더니 예수 믿읍시다 하고 전하니까 나는 처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판단입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하면서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자꾸 재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걸 느껴서 그 재난에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아세요. 연속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는지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걸 봅니다. 택한 백성인데 믿음의 길을 걷지를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어코라도 그를 예수 믿는 길로 걷도록 그렇게 간섭합니다. 그래 중생되고 난 다음부터는 안 믿는 사람의 생활과 믿는 사람의 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되지 않겠나 하고 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고 있는 걸 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우리도 그래 살아도 상관없는 줄로 알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되기 전에 그 모든 생활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문제가 없는 불특자와 똑같은가? 그 중생된 사람으로서 과거 믿기 전에 그 모든 생애를 세밀히 추억해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생활은 예수 믿은 지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적인 그런 구비의 생활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펴보면은 심령이 어두워서 몰라 그렇지 심령이 밝아지고 나면 믿기 전에 자기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경험하게 된 그 모든 생활은 이런 신앙 생활을 위해서 생겨진 그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을 느껴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생되기 전부터도 세밀한 간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밝아지고 난 다음에야 그걸 느껴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택한 자인가? 다 택한 사람이 아니고 불택자인데 믿는 사람을 유혹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들여보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직업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은 가만 살펴보면 그 속에 영감의 역사가 하나도 없고 진리의 역사가 없고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으로서 예수 믿으면서 이래 믿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하고 믿는 사람을 미혹시켜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벌 주거나 그런 것 아닌데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누구든지 불택자와는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지. 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저리 사는데 나도 그리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알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벌레가 물에서 자랐지만은 부화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물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구더기가 파리가 되었지만은 다시 흙 속에 들어가면 저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 주기 위한 자연 계시의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을 두고 특별 계시라 하고 자연 계시라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의 변화, 변동되어지는 그런 역사, 모든 만물들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움직이는 이것과 사람들의 심리가 천태만상으로 변동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 주고 있으니 이것을 자연 계시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자연들의 움직임들을 변화를 보면서 계시를 깨달아 갈 수 있다. 얼마든지 이 식물이 자라는 걸 보니까 이 동물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 곤충이 사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말입니다. 또 세상에 이 모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춥고 덥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저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 오고 바람 불게 했느냐. 이런 자연의 역사가 왜 이렇게 일어나게 했느냐. 그걸 보면서 우리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훈아, 나만 잘 봐라.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런 생각이 나고 이런 저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계시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택자와 불택자가 다르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생활 법칙이 다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세상을 산다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성공이 안 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맞춰 살라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라고 그렇게 섭리를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나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섭리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형편의 인생에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낭망을 하고 자포자기를 하고 그만 이렇게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봐라. 너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를 오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 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건데 너 그 길을 걷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게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도 이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다른 역사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금이라 하는 이 소금을 가지고 비유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된 우리가 어떤 자인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자로 되어 있느냐? 나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자기인가? 하는 것을 이 소금을 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기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자가 되고 밖에 버리움을 당하고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는 것이 되고, 야, 성훈아, 요거 위주 부리지 말아야 돼요. 이리 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사람이 되고, 또, 밖에 버림을 당하고,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항상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것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소금이 맛있는 소금이 되어지면 쓸데없는 것 반대로 쓸데있는 필요 있는 자기가 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되어지고 필요의 존재가 되어지고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치 있기 때문에 안으로 갖다 드리고 점점 중심으로 가고 셋째는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자 된다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 심지어 짐승에게도 쓸모없고 초목에도 쓸모없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 우리는 쓸모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유지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은혜도 받지 못하는 복의 기간이 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중보자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중보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중보자요. 교회는 주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려고 하면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충만하게 되어지기에 예수님은 교회의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오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피조물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그런 존재로 살려고 하면 맛있는 소금이 되어지면 그런 귀한 교회로 점점 성격되고 필요 있는 자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든지 자기 회사에도 자기 사는 직장, 자기가 사는 그 사회 어디에서도 필요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자신은 맛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 필요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맛있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남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맛있는 소금이 돼야 된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맛있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소금은 무슨 맛이 있느냐? 짠맛 하나만 있습니다. 짠맛만 있는데 소금의 짠맛은 짜운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의 간인 짜운 맛으로 방부가 되어지고 썩지 않게 합니다. 다른 모든 식물들을 썩지 않게 하고 짜운 맛 때문에 맛있게,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맛있게, 아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아주 가치 있게. 그게 뭐이든지 음식이 그 집 참 음식 맛있다. 간이 딱 맞다. 간이 딱 맞다. 간이 맞을 때에 맛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싸운 맛 요거 때문에 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더운 데에 땀을 많이 흘리고 일하는 사람은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금을 먹어야 유지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아주 힘이 없어서 기운이 다 빠졌을 때 소금물을 주사기로 몸에 넣어주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물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금의 그 짠맛. 이런데 우리 기독자가 가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기독자가 맛이 있어야 된다.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럼 기독자는 무슨 맛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이 중생이 될 때에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에게 왔고 영감이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기독자의 힘이요, 이 세 가지가 기독자의 맛이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기독자는 자라가고 성장되어지고 실력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다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중생이 됐고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자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필요 있는 사람이 될까?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사회에서 자기가 필요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기독자의 맛이 있어야 된다. 기독자의 맛은 세 가지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가 기독자의 맛이다. 요 세 가지만 있으면 가치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가치 있는 것 되는 것 아니고, 좋은 기술이 있어서 가치 있는 것 되는 것 아니고, 기독자가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으므로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무리 짠맛이 있어도 소금이 녹아져야만 짠맛이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녹지 아니하면 짠맛이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세 가지 맛, 기독자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의 맛, 성령의 맛, 진리의 맛이 건너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희생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기가 녹아져야 건너가지, 녹지 않으면 건너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세 가지 맛있는 것으로 녹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것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고 희생하고 수고를 해도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내게 대해서 가치 있게 느끼겠지. 그러나 아무리 수고해도 기독자의 맛이 없는, 기독자의 맛, 이 세 가지 맛이 있는 것으로 녹아지지 않으니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수고해도 그걸 가치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걸 가치 있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기독자가 세 가지 맛이 있어서 세 가지 맛있는 자기로 희생할 때에 세 가지 맛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상대방에게 세 가지 맛이 전해질 때에 필요 있는 자 되고 점점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느끼게 되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져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하루하루 자기는 뭐 이렇게 늙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한 수명이 있어서 점점 늙어가고 점점 죽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인생이 맛있는 삶, 요 사람으로 늙어져 가느냐, 죽어가느냐, 맛없는 소금으로 늙어가느냐, 죽어가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많아서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아, 저 늙은 노인네 빨리 안 죽어 탈이다. 이제 요양원에 갖다 놓고 가끔 한번 덜 받아보고 살아있지만은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 있지 않아도 아무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쩝니까? 찾아오면 돈이라도 줘야 찾아온다고 해서 나만은 없이 부지하고 돈을 꼬게 모아놔라. 그래야 손자들이 오면 돈을 한 뭉티 주고 집어주면 그래라도 돈 받으려고라도 손자들이 찾아오지 않느냐.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찾아오면 용돈이라도 좀 주니까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래 찾아오고 그러다가도 치매가 걸리고 나면 이제는 뭐 그들도 보지 않고 내버리고 하는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가치가 없어져. 인생이 가치가 없어져.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세 가지 맛을 가지고 늙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늙어진 사람은 저거 부모가 아닌데 찾아와가지고 이 어떠냐고 살펴보고 선물로 가져오고 자꾸 와서 들여다봅니다. 힘이 없어서 이제 안 왔으면 좋겠는데도 자꾸 들여다봅니다. 왜 그러냐? 가치 있는 자가 되어
있거나 가치 없는 자가 되어 있거나 거기에 따라 차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자가 되면 그만 가치가 없는데 누가 쳐다봅니까? 지금이야 뭐 괜찮다 이러지만은 안 늙어질 겁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늙어지고 심어주면 아이고 가치 없다고 이제는 저 갖다 내버려놓고 요양원에 갖다 놓고 1년에 뭐 한 몇 번이나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 귀찮아서 그래 누가 쳐다봅니까? 가치 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 참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기독자의 마신 세 가지로 얼마나 녹아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점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르다. 기독자는 세 가지 맛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질 수 있는, 늙어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